자, 오늘 말씀은요 뭐냐면 엘리바스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3명이 있는데 다 각각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욥, 너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 죄 때문이야. 그걸 뭡니까? 엘리바스는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9절까지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 봐봐라. 가난한 자, 또 뭡니까?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과부, 이런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권세자들한테는 과부하고 고아들한테 한 것과 달리 잘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네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흑암이 너를 지금 진치고 지금 너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빌닷은 전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발은 교리를 가지고 계속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모든 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보니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법, 우리의 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인과응보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응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한테 소경된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후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눈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되면서 나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고난, 하나님이 전도의 발판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그날 이후로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날 후로 어떤 날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실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사죄의 확신 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죄의 확신을 못 누리면요, 사탄이 계속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전도 선교의 발판을, 초석을 까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축복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만 주기로 마음에 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중심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기어코 천하만민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뭡니까? 그릇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이고 그 하나님 지금도 뭐예요? 하늘에서 복만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생육번성,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육번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뭡니까? 우리 최문영 집사님, 이병욱 집사님 벌써 딱 딸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생육번성,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충만하고 정복하라. 어디를요? 땅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현장, 직장 현장, 회사 현장, 가게 현장,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가정주부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정복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관계 다스리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있잖아요, 정복 다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현장에서 있잖아요, 정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 회복시킨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사탄한테 묶이고 속히고 있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진짜 황당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언니가 내 결혼식에 주례를 봐주면 안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도 아직 시집을 안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주례를 보냐, 네가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불신앙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나는 결혼을 안 했, 인간적으로 결혼을 안 했지만 목사잖아요. 목사는 뭐가 있어요? 축복권, 예배권, 판결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나가 문제인 거예요. 나는 아직 시집을 안 갔으니까 주례를 하면 안 돼, 내 생각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신령한 복의 주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다가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다가 딱 기록을 해놨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네 행위로는 절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이 그리스도를 기록해놨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가씨가 난 못해, 내가 무슨 주례를 봐, 말이 되는 소리를 내고 버럭 화를 냈다니까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불신앙이구나. 또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축복의 제동 없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왜 이 축복을 못 누리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를 누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뭐예요?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쏙혀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창세기 3장에 나 물질 성공이잖아요. 계속 끌려가가지고 그게 나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뭡니까? 사탄이 박수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눈을 막고요. 눈을 가려버렸다니까요. 콩깍지가 씌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못생겨도 있잖아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자기 닮으면 무조건 좋아한대요. 진짜 괴물같이 생겨도 있잖아요, 자기랑 똑같이 생기면 너무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하고 내 형상을 닮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똑똑해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분신인 거예요. 나를 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있잖아요, 홍각시가 씌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뭡니까? 이게 완전히 뿅 가버렸냐면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왜 귀를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셨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알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하고 있잖아요.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마취 없이 있잖아요, 맨 생살을 있잖아요,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독생자의 아들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왜 이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증거로 말 없이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셨고요. 그 다음 뭡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병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새벽제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오늘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고난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이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고난은 지나가는 거고, 불신자를 부러워할 필요 없고, 불신자는 아직 내가 임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면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축복의 제동 없는 하나님, 나를 사랑만 축복만 은혜만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딱 만나면요, 오늘이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오늘 사는데 고난이 있다,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사면초가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물로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뭘 하시라고요?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대신 지금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께 오직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 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이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본 게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빈이한테도 군대 갈 때 얘기했다니까요. 이 본 게임은 네가 80살 살지 100살 할지 몰라. 근데 네가 1년 반 잠깐 훈련 받는 거야. 어떤 훈련 받는 거예요? 진짜 근본, 기본, 기초에
뭡니까? 쌓아가지고 나중에 네가 가정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군대에서 그 힘을 기르는 곳이 군대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있잖아요, 어디 사회 초년생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뭐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 나는 네가 더 힘든 현장에 가면 좋겠어. 사회생활의 첫 단추가 중요한데 더 힘들어야 돼. 더 고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바닥부터, 그렇죠? 바닥부터 제대로 거기서 딱 이게 습관이 되면 뭡니까? 앞으로 네가 사회생활 30년, 40년, 50년 하는데 네가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의 고난, 오늘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이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축복에 제동 없는 그 하나님,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을 최고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